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두 글자 뭐죠? 절대 땡땡으로 이루라. 뭘까요? 회개로 이루라.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육신도 당연히 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주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이번 주에는 회개로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도 막 짜증이 나고, 아, 씨, 내가 왜 또 회개를 해? 이렇게 막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 막 이렇게 짜증이 나죠. 그래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죠? 원래 죄가 있고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은 이게 워낙 더럽고 생각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이 오염되고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은 원래 말씀으로 씻고 닦고 소독약을 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우리 엄마들은 잘 알잖아요. 애들이 혼자 씻어라 그러면 씻어요? 안 씻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목욕탕 막 넣고 씻기잖아요. 때도 밀고 이렇듯이 우리가 대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 자기가 자기 그릇이 깨끗해지고 자기 그릇이 커져요. 회개가. 그러면 자기가 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엄청 좋아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왜?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다 망할 것 같더라고요. 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지구 세상이 전멸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제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말씀이 더 느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선물을 주세요. 엄청난 선물을 주세요. 그 해봐야만 알아. 그래서 이거는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말을 제가 잘 안 하는 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주일 말씀은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절대 회개. 중요한 거예요. 이 회개는 진짜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 우리를 보다 한 차원을 또 높이는 말씀이에요. 한 차원을. 자, 여러분, 한 차원을 높인다라는 말이랑 내가 속해 있는 그 뭐라고 할까? 내가 속해 있는 그 세계. 내가 속해 있는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속한 혼계와 영계가 있죠. 그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속한 세계를 벗어나요? 내가 어떻게 나의 휴거의 차원을 하나 높여요? 그 정답은 바로 뭐다? 두 글자? 정답이에요. 회개. 그래서 회개가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회개를 해야만 자기가 처한 세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회개. 앞에 그게 붙었죠.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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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살 길은 절대. 여러분, 절대라는 뜻은 뭔지 알아요? 절대? 절대? 이거는 100%란 얘기예요. 99%가 아니고, 이번 주에는 누구나 다, 모두 다, 전부 다, 100%, 100% 누구나 다 회계로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절대라는 뜻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정말 회개를 하고 온전케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주변의 것들까지 다 회개를 해주려고 여러분들이 의인이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해 주기를 몸부림 쳐 주시면 아주 좋아요.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절대 회개를 하는 일.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말씀 두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영적인 사랑, 영적 사랑, 영적 사랑. 그 능력과 권세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 여러분 일단 영적이다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영적이다. 영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가장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자, 영적이라는 말은 말씀을 행하는 자. 이게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였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린 네, 아멘, 사랑해요 이러죠. 사랑한 증표가 있어야지. 증표는 뭐냐면 네가 나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 예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증표예요. 내 육신, 내 혼, 내 마음, 내 영혼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다시 내 육신을 가지고 말씀을 지킨다. 이것이 뭐다? 가장 강력한 영적인 사랑이다. 이게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육적인 사랑이죠. 근데 이것이 가장 영적인 사랑이에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올 건데 여러분 육신의 모든 삶이 나의 영에게로 옮겨져 가나요? 옮겨져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한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사랑이에요. 내 육신 가지고 했는데 육적인 사랑을 했죠. 육신 가지고 했죠. 근데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사랑이 돼서 그 영적인 사랑은 영원한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인간들이 말하는 육적인 사랑, 인간들이 말하는 남녀의 섹스를 하는 그런 사랑은 어떻다? 순간이다. 순간이다. 그거는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올 건데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소망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자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여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걸 좋아하잖아요. 사랑도 영원한 사랑, 능력도 영원한 거, 생명도 영원한 거, 여러분은 권세도 영원한 거,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또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육신은, 자 이거 선생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신이라고는 안 하셨구나. 사람은 두 번 산다 그랬어요. 사람은 두 번 살아요. 어떻게 두 번 살아요?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한 번 살죠. 그리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또 살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삶,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살죠. 자, 근데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사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면 내 육신이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요. 자, 다시. 내 육신이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땅에서 살아요. 이런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육신이 그냥 저 인간들 보통 육신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 육신이 하늘나라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선생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살아요. 잘 들어야 돼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살아요. 그럼 미국 사람은 한국 땅에 살지만 이 미국 사람은 어느 나라의 법을 종속돼서 살아요? 어느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미국의 법을 따르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오면은 미국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두 번 살아요. 내 육신 가지고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한 번 살고, 내 육신을 벗어버리면 내 육신이 행한 모든 공적을 가지고 내 영이 이제 지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옆에, 하나님 옆에 가서 하나님과 이제 또 영원한 영의 삶을 살고, 이렇게 우린 두 번을 살아요. 땅에서 한 번 살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 그러면 이 육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 육신이 그냥 인간들 세계에서 사는 거죠. 그럼 그냥 육신의 삶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육신 한번 살고 끝나죠. 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영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육신이 죽고 나면 그 영은 자기가 해당한 음부, 지옥, 무저갱 뭐 어디론가 가겠죠. 이케아 뭐 선형계 이런 데 가겠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어쨌거나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한번 살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나면 그 영의 삶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삶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뭘 하나 가져올게요. 이거 미리 갖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안 갖다 놨네. 오늘 재료거든. 잠깐만요. 천혜향을 꺼내왔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것으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은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모르고 사는 게 많아요. 자, 정말 신기한 얘기 해드릴게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자, 봐봐요. 이 천혜향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음속을 좀 풀러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강의하려고 제가 지금 전초를 하고 있습니다. 음속을 풀러봐요. 이거 천혜향이 어디서 나왔게요? 제주도요. 아, 제주도. 맞았어요. 제주도 어디? 제주도 어디? 바다에서 나왔어요? 아니요, 하늘에서 땅에,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땅에서. 땅에서 나오죠. 여기를 아주 잘 봐야 돼요. 이건 음, 나무에서 우리가 이걸 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나무에서 나오기까지 우리는 비료와 물과 이런 걸 어디다 대고 해요? 땅에다 나무에, 하죠. 예, 땅에다 하죠. 땅에다가 비료를 하고, 땅에다 물을 주고,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흙에서 영양분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그럼 벌레가 생기면 나무에 벌레도 잡아야 되죠. 그리고 태양열이, 나무가 이 태양열을 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영양분과 물이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얘가 처음에는 요만했겠죠. 알갱이 콩알만 했겠죠. 근데 이게 음, 점점 커갖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음. 여기에 있는 모든 영양소, 비타민이 됐건, 단백질이 됐건, 탄수화물이 됐건, 이 영양소는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리로? 아니요. 아니죠. 어디서 들어와요? 음, 땅에서 흙에서, 흙. 이거 여러분 예, 진짜 오늘 심각하게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자, 음, 흙에다가, 비료를 넣는단 말이에요. 무슨 화학 비료가 됐든, 진짜 똥으로 만든 퇴비가 됐든, 무슨 나무에다 거름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거름이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영양분이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안 좋은 건 아니고 영양소가 될 만한 뭐 단맛을 내든 뭐 단백질 수분이 됐든 다 이리로 들어가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점점점 뭐 한 달, 두 달 커져가고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이거 마술이에요, 마술. 생각을 해봐요. 여기 흙이 있다고 흙이 이렇게 천혜향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 이게 왜 신기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져? 영이 어떻게 만들어져? 말씀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가 이게 천혜향 어디서 만들어진다? 흙에다 해야 된다. 음, 흙. 흙에다가 뭐 한다? 거름과 비료와 태양과 소독약과 이런 걸 흙과 나무에다가 해야 얘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면 나무에 있는 벌레를 잡고 소독약을 할 때도 자 여러분 여기다 대고 막 소독약을 쳐요? 여기다 대고 소독약을 치는 게 아니라 나무에다가 소독약을 치는 거예요. 애시당초 벌레가 안 생기게 해야 돼. 나무에 벌레를 잡아야 되고 나무에서
소독약을 쳐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딱 열매만 딱 갖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여러분, 내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져? 영혼이 갑자기 하나님이 뚝딱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영혼이 어디서 만들어지냐고요? 육신에다가 하는 거예요. 육신이 이게 흙이고 육신이 나무예요. 육신에다가 걸음을 하고 육신에다가 물을 주고 육신에다 소독약을 치고 육신에 벌레가 생기면 잡고 이 썩은 데가 있으면 육신 그 수술도 하고 도려내고 육신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그러면 흙에다가 필요한 게 점점점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게 천혜향으로 변하죠. 그것처럼 육신에다가 해요. 육신에다 말씀 듣고 육신이 기도를 하고 육신이 뭔가 의를 행하고 육신이 해요. 육신이 죄를 지면 육신이 회개를 하고 벌레를 잡고 육신이 회개를 해. 그럼 그것이 점점 내 영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볼 때 이게 정말 마술이다, 마술. 흙이 여러분 흙이 천혜향으로 변한다는 게 이거 마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육신이 내 영으로 변해갈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좀 그 아래 단계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이걸 천혜향을 이제 껍데기를 까고 천혜향 알맹이를 먹어요. 천혜향 이거를 과일을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먹어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우유도 먹고 막 먹어요. 이걸 우리가 먹어. 씹어서 먹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천혜향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죠. 그럼 천혜향이 뭐가 돼요, 이제? 우리의 살로 변합니다. 천혜향이 우리 얼굴로도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네. 내가 쌀을 먹었잖아요.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럼 고기가 필요하면 가서 머리카락도 만들 것이고, 그죠? 고기가 내 살도 만들 것이고, 고기가 가서 내 심장 세포도 만들고, 자, 여러분, 내가 멸치를 먹었어요. 멸치를 먹었어요. 그럼 그 멸치가 내 몸속에 들어가서 뭘로 변해요? 뼈, 뼈에다, 변해요. 뼈. 뼈. 우리의 팔다리 뼈로 변해요. 두 개 골로도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칼슘, 멸치가 들어가면 뼈로 변해. 이거 매직이에요, 매직. 마술이에요, 마술. 하나님의 마술. 이게 우리가 천혜향을 먹었는데 얘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피부로 변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멸치를 먹으면 이빨로 변해, 이빨. 이빨로 변해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천혜의 향이, 자, 이거 까고 먹었어요. 그러면 얘가 우리의 살로 변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요? 그거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그냥.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내 육체조차도 어디서 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고 살아요. 하물며 내 영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내 영을 천국에 데려가고 이거를 인간이 알겠어요? 이거 절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러하다. 비유로만 우리가 알 뿐이에요. 그건 비유만 알아들어도 진짜 천재라니까요. 천혜향을 먹으면 이게 자, 1단계는 흙이 천혜향으로 변했죠? 매직이 요술이에요. 천혜향이 내 살로 변했죠? 내 살. 멸치가 내 뼈로 변합니다. 그래갖고 내 육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의를 행하고 육신이 해요. 육신이 행한다고요. 그럼 그것이 뭘로 변해요? 영으로 변해요. 영으로 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 그러면 뭐 썩은 시체가 살아나는 이런 미친 소리를 해요. 미친 소리예요, 그거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삶이 온전치 못한 삶이 육신이 온전한 삶을 하는 게 부활이고 그럼 영의 부활은 뭐예요? 영이 부활한다. 내 육신이 온전한 행실을 매라고 내 육신이 중요한 단어. 내 육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누가 해? 내 육신과 내 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이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멍청하게 한 글자도 모르면서 백날 읽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 정신과 생각이 혼이 뭘 들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뭘로? 내 영혼을 만든다. 이 영혼이 매일매일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매일매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부활, 그러면 부활.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뭐 살아났다고? 죽은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미친 소리, 썩은 시체가 이런 좀 미친 소리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육이 영으로 부활했다 이 말씀이 있었어요. 2009년도에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육신이 영으로 부활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든 삶도 예수님의 영예로 옮겨가요, 안 옮겨가요? 옮겨가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사람도 우리의 육신에 행한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을 했어. 내가 미련하고 멍청한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했어. 내가 말씀을, 내 육신, 중요한 단어는 육신이에요. 육신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내 육신이 잘 몰라서 모순에 빠져서 잘못했어. 이러면 모르고 죄를 지었어. 근데 깨닫고 알았어.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어. 행실을 고쳤어. 이런 모든 과정들이 육신의 삶이 영의 삶의 변화, 부활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육신이 영으로 부활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육신이 영으로 부활했다.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 반드시 천혜향을 기억하세요. 귤도 좋고 배도 좋고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신기하다. 이 국이 내 살과 뼈를 만드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밥이 내 살로 변하네? 이거 하나님의 요술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 육신의 모든 삶이 내 영으로 변해가는구나. 이걸 진짜 깨달아야 돼요. 저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진짜 여러분 이 천혜향이 이렇게 살로 변한다는 게 여러분 실감이 나요? 실감이 안 네. 나잖아요. 근데 네. 현실이잖아요. 그걸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진짜. 야, 내가 이것이 뭐 살고 삼겹살을 먹든 돼지 불고기를 먹든 뭘 먹었는데 그것이 내 살로 변한다니까요.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 내 육신이 뭔가 행하잖아요. 육신이. 내가 무슨 말을 했어. 막 말을 했다고. 그러면 그게 내 영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든다니까요. 내가 가서 의를 내 육신 갖고 행했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 관리를 잘해줬어. 제가 신앙이 쓰러지기 직전에 내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쟤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줘서 신앙을 세워줬어. 그러면 그게 내 영을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내 영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뭐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 뿅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내가 사탄의 악령이 들어와서 내가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난 거짓말하기를 좋아했어. 난 시기 질투하기를 좋아했어. 내 육신이. 그럼 이런 사람의 모든 그 악함 행함이 그런 영혼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귀신을 만들어요. 닮은 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 지옥 영계를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일 말씀에 그 문자가 다시 왔길래 에스겔 18장에 하나님의 공의는 뭐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은 똑같이 해준다. 뭘 똑같이 해줘? 의인도 의인일 때까지만 의인이에요. 의인이 변질돼서 악인 짓을 하면 그때부터는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또 악인이었다. 악인일 때까지만 악인인 거예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함을 하는지는 어제까지는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너무 중요한 단어죠. 회개. 어제까지의 삶을 좀 더 고치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진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 죽음이에요. 말씀을 못 깨달아. 그러면 내가 행함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 세계에서 그냥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말씀을 깨닫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말씀을
뭐 교회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밥을 먹을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살림을 할 때,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요리를 할 때, 시장을 볼 때, 뭘 회사를 가고 오고 가고 출퇴근할 때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귀를 열고 생각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회사 업무를 볼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기 업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학자에게는 과학으로 나타나세요. 의사에게는 의사로 나타나고 내가 요리사면 요리로 나타나. 난 청소의 달인이야. 난 집안 정리 너무 잘해. 이런 사람은 집안 정리하는 그 이치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매사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기를 키우는 육아를 하는 엄마야. 그러면 아기를 키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부에게는 어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농사 얘기를 하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삶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장사꾼이잖아요. 뭐 진주를 파는 그 장사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장사꾼이면은 장사하는 이치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성경책만이 아니라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가장 큰 책은 만물이라고. 만물. 그러니까 이 만물 속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이 항상 간구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들립니다.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감동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준비하다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걸 다시 한번 천혜향을 갖고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천혜향. 밥 먹을 때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도 못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믿으려고, 믿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느라고 애를 썼고, 안 믿어지니까 때려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멍청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너무나 위대해서, 사방 도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우리 각자를 영계를 통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생님에게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직 각자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고린도전서 15장, 16장 계속 같이 읽고 전하고 듣고 할 때 하나님 예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해 주시는지 각자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각자가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각자에게 정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종일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어디? 자, 이제 고린도전서 이게 안 나와. 15장을 할게요. 엄청 재밌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미친 것 같아요. 혼자 좋아가지고 저는 혼자 그래요. 완전 미쳤어, 미쳤어. 저 혼자 그럽니다. 여러분도 좀 미쳤죠? 성경 너무 재밌죠? 미쳤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 예수님, 사람들이 저더러 자꾸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맞아, 너 미쳤어. 너 더 미쳐야 돼. 그랬대. 이렇게 더 미쳐야 된다. 예수님께 다 다른다. 다 다른다. 미쳐야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 그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육적인 삶은 기본으로 잘해야 되고, 그 지혜를 따라가는 거는 하나님을 한없이 계속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육신의 발판을 딛고 산다. 육신을 벗어나면 안 돼요. 육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육신을 벗어나서 영에 빠져서 이런 헛짓거리 하면 그건 귀신이에요. 육신을 벗어나서 이상한 망상 헛소리를 하면 그건 귀신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제가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또 열받기 시작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해주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나 바울이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예수님이죠. 예수님.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바울이 가르쳐 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있잖아요. 영적인 거, 신령한 거 모든 말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이거. 내가 전한 그 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한다? 굳게 지키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바울,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중요한 단어죠. 성경대로. 자,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은 다 귀신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는 구약 율법 성경을 꿰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선생님도 구약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구약 신약을 벗어나서 하는 소리는 귀신의 소리예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이 이렇게 신앙이 튼튼할 수 있었던 거는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게, 아, 이게 예수님이 실제로 이뤘구나. 이거를 바울이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보내줘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바울이 구약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한 거예요? 영으로 부활한 거예요? 영으로 부활한 거예요. 만약 육이 부활하면 천명 만명 그 당시 사람 전부 다 보지. 육신이 부활했다면. 일단은 게바에게만 보이고 12명에게만 보이고 이제 나머지 500명 형제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기도해서 신령해서 영안을 뜨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든 생각의 눈으로 보든 실체 영의 안을 눈을 뜨고 보든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영부활이라는 게 확실하죠. 육부활이라면 그 시대 사람 1000명 만명 바리새인 제사장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육발이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자,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왜 500명만 보여? 육체라면 5천만 명, 5억 명에게 보이지. 50억에게 보이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자, 여러분, 그때 당시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나신 걸 본 사람들 중에 살은 자도 있고 이제 이미 죽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자도. 그때 당시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거 육체가 죽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겸손해요. 자기를 만삭되지도 못하고 태어난 자라고 칠삭동이, 육삭동이 이 정도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께 제대로 뭘 다 배우지도 못했잖아요. 예수님 핍박하고 돌아다니다가, 그죠?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도라는 단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가 뭐죠? 메시아가 등장하면 그때 메시아를 보고 듣고 배우고 메시아랑 같이 살면서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메시아를 증거해 주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 사람이 사도예요. 자, 그래서 사도는 무슨 말만 한다? 예수님에 관한 말만 해요.
사도가 막 자기 얘기를 하고, 사도가 귀신 얘기를 하고, 사도가 막 딴 얘기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가짜예요. 자, 여러분, 사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보냐면, 사도는 절대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예수님.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너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너가 왜 예수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 사람이 사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게 변질이 된다, 안 된다? 변질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변질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사도의 사명이 끝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그 본질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해. 딴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자,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죠. 그래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데 나 바울이 내가 오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나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은 진짜 대단해요. 나 바울이 내가 직접 수고한 게 아니고 오직 나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진짜 사도라면 야, 내가 했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가짜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를 계속 말해. 이게 사도예요. 하나님을 빼고 예수님을 빼고 내가 했어라고 하는 거 이건 가짜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네. 아, 10절 정말 은혜가 되네요. 10절 다시 할게요. 나 바울이 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어.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상황을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게 사도예요. 자,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믿었느니라. 자, 그 다음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게 나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가 되었거늘 여기서부터가 지금 의문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사도들이 전도를 야, 예수님 죽었다 살았어. 예수님 부활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듣고 뭐라 그래요? 바울더러? 미쳤다 그래. 뭘 죽었는데 살아나 이렇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가 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니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짓거리요. 나 바울이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 살아났다고 믿는 것도 다 헛것이라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부활됐다는 거예요. 영이 부활됐다는 거예요. 영. 우리가 너네들이 만약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난 거를 믿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저런 게 다 거짓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